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며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실 그 주님만 집중하며 그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달라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도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만 갈망하며 그 주님만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 말씀 가운데 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봉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우리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주의 승리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어약된 날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덤이 떠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천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는 주께 피하오니 주 밖에 나의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존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주의 능하신 손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를 가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장중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변하여 간증과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어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성시교도 갑니다. 교독문 제10번 시편 16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시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리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남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들은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창궐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하여 생존의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부상과 죽음으로 처참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만행과 악행을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의 바벨탑이 철저히 꺾여지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하고 사소한 일에도 원망불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도 생생히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저희들의 교만과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교만과 죄의 쓰레기와 세상적인 화려함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힌 영적인 중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무기력한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저희들의 가면을 뜯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가 아닌지 해칠한 무덤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맞는지, 믿음의 선한 용사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순종의 법을 배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험한 세상에서 능력을 잃어버린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너무 미약하고 무기력하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인 것처럼 우리 시간과 재물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심을 알게 하소서. 주여, 대한민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환난의 요셉과 다니엘같이 위기의 상황을 기도함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을 만드는 초석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소서. 이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에 잠든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선지자적인 목사님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휴가 나온 우리 배은찬 전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묻듯이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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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 믿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아멘. 우리는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찬양의 큰 은혜가 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 주기도문 강해입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를 다시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국이 어렵고 어수선하다 보니까 믿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시국이 어려운데 기도만 한다고 되겠느냐? 지금이 기도만 하고 있을 때냐? 기도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 무심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기도를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세상의 다른 종교들처럼, 그들처럼 우리도 기도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무작정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해 왔다면 우리는 다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는 다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고귀한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기도를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불렀고, 마르틴 루터는 기독교의 모범 기도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주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죠. 누군가 기도가 서툴고 기도를 잘 못한다면 이 주기도문만 해도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셈이 됩니다. 가장 완벽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가 안 되거나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 때에는 이 주기도문만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외워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너무나 쉽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안수받은 목사가 없을 때나 간단한 예배를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는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전통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대부분 주기도문을 다 암송하고 계시고, 의뢰이 예배를 마칠 때는 주기도문을 마치 주문 외우듯이 습관적으로 외우면서 마쳐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배의 마침을 알리는 종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 예수님의 영과 혼과 땀과 피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대충 외울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으면서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새겨지고 주님의 보혈이 새겨지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종교가 다르고 믿는 신이 다를지라도 모두가 기도할 줄 압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도할 줄 알지요.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다급하고 힘든 상황에 내몰리면 생각나는 신의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할 줄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모님, 부처님, 알라신이여 이러면서 마구잡이로 기도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 급한 불을 꺼주는 119 소방차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마치 자기 필요에 따라 신을 조정하는 리모컨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 손오공의 여의봉이나 검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내 답답한 사정을 털어놓는 넋두리 정도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내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 정도로 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기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걸 진정한 기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는 내 목적 달성의 방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이끌어내는 주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답답함을 털어놓는 넋두리도 아니고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한 명상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입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기도는 기도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귑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사귀는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기도문은 누가 하는 기도입니까? 아무나 하면 되는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의 첫 구절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동떨어진 하늘에만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말은 공간적인 거리가 멀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심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다른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단순히 땅과 대비되는 공간적 의미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은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말이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은 무한한 존재이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지요. 인간은 한계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우상들과 잡신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이시죠.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내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나를 의로 삼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죄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외아들에게 담당시키신 분이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땅에 있고 우리가 믿는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나는 연약하고 한계투성이지만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시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이 하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신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방탕하고 불효막심한 아들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하염없이 허비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많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내치지 않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어찌된 일인지 아들의 배신에 분노하시기보다는 함께 아파하십니다. 아들의 잘못을 심판하고 징계하시기보다는 참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기에 바쁜 아버지십니다. 못난 아들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끝없이 허비하고 낭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하늘 아버지는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라기보다는 사실 친근한 아빠, 아버지에 가까운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파테르헤몬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단어의 배후에는 아람어로 아바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라는 말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로의 초청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지금 함께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시고 그 육신의 아버지와 전혀 친밀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더럽고 추한 죄인에게 다가오실 때 아빠,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아빠로 다가오십니다.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로 내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위엄과 영광을 내려놓으십니다. 우리는 결코 고아가 아닙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좋은 아빠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적인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가 있으니까 태어났겠죠. 그런데 아버지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아버지와 전혀 만남과 교제가 없다면 아버지는 있지만 마치 고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빠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빠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포기합니다. 못 살겠다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확실히 믿어지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근심 걱정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가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십니다. 공중의 새들도 이름 없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러주십니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실제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빠가 된다는 것,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책임감과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저보고 아빠라 그러겠죠. 저는 평생 아빠란 말을 못 해봤어요. 옛날 어른들은 다 아버지겠어요. 무서워가지고. 그죠? 우리 애들은 다 커도 이제 아빠입니다. 그죠? 시집가도 장가가도 아빠 가겠죠. 이 시대가 바뀐 거예요. 저는 아빠라는 말 한 번도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하면 무서웠어요. 옛날 아버지들은요. 말 한마디 하면 어허, 이게 아버지였어요. 옛날에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그러나 아빠는 무서운 분이 아니시죠. 마치 친구처럼 친밀하게 내게 다가오시는 분이심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우리들에게 그런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빠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참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갓난 아기 때부터 똥기지기 갈아주고 목욕시키주고 젖 먹이고, 아플 때 같이 밤새워가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이 아들이 압니까? 모르죠. 모르지만 다 그렇게 해서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키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아빠를 향해서 아빠라고 말합니다. 아빠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빠가 너희들 다 안다. 아빠가 너희들 책임진다. 아빠가 너희 모든 것도 내가 다 도와줄게. 나만 의지해. 내가 힘이 되어줄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이야기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남문이나 이정민 사사한테 아빠 이러면 제가 어떨까요? 아무리 저하고 오래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 부담이 백배겠죠. 아빠라는 이 말 속에 아이고, 저 아들 내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되나, 저 아들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나,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아빠라는 말 속엔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는다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시거나 버리시거나 외면하시거나 잊어버리시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한숨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그분을 실제적인 나의 아빠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아빠 아버지와 그처럼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 아저씨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가 내 인생 전체의 실제적인 친밀한 아빠
아버지로 믿어지고 여겨지고 그 아빠 아버지와 친밀히 일평생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빠 아버지를 실제로 믿고 여기고 그분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왜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씨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고향도 다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섬기고 예배하는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가족은 내가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가족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태어나 보니 가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형제를, 자매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왜 꼭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습니까? 내하고 잘 통하는 사람만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가족을 가족으로 여기시고 그 가족과 함께 마음을 맞추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지 마세요. 가족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가족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구나. 못나도 내 가족, 부족해도 내 가족입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공부 못하면 버립니까? 갈라서는 겁니까? 아니지요. 죽거나 사나 내 자식, 내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동안에 한 교회의 공동체로 가족으로 만났으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인간 아무도 없어. 뭐 수준이 맞아야 같이 놀지. 이런 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의 예를 드시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지만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 하나님,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저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게 기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게 합당한 기도일 수가 없는 거죠. 세리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그 바리새인은 망각해버린 겁니다. 당자의 비유는 맏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맏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이 아들을 위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야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깨워 주시는 거죠. 네 동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 한 마리 잡아주는 게 그게 대수냐? 그게 왜 화를 낼 일이냐? 함께 즐거워하자, 그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성격이 모난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어지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맏아들 같은 짓을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꼭 그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때도 많은 거예요. 이걸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가족들을 주의 사랑으로 맞이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대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너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생겼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이 안 믿어지면 기도가 힘이 듭니다. 기도가 부담이 되고요. 기도하는 것이 버거운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이 진정으로 믿어지면 그 아빠,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일이 됩니다.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당당한 특권이고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결코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딸들이 아빠한테 용돈 달라, 돈 달라고 하면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비장한 표정으로 아빠, 내가 아빠에게 할 말이 있어요. 용돈 좀 주세요. 이러지는 않죠.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맡겨놓았다는 듯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아빠, 돈도 용돈 내놔라. 당당하게 언제든지 돈 떨어지면 요구합니다.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거 아버지기 때문입니다. 저거 아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친밀한 아빠, 아버지로 믿고 사귀고 교통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는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염려도 두려움도 걱정도 하지 마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이지도 마시고 그 아빠, 아버지께 친밀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그 아빠, 아버지와 친밀히 사귀십시오. 그러면 그 아빠, 아버지의 풍성함이 나의 풍성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아빠, 아버지의 부요하심이 나의 부요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기도문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당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나의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능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나의 아빠 아버지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낭비하시기까지 나를 위해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낭비하신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나도 그 사랑으로 먼저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딸답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가정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직장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립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부르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검불의 땅에 슬플 때 나 위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사응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의 선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마음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 위해 주여 두 손들어 축사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체험되고 간증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하고 땅이 기름진 것으로 갚으시고 채우시사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멋진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물질의 복도도 하시고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삭에게 부으시던 100배 복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빠 아버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이 땅을 멋있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제190회 대경로의 정기회가 3월 8일 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대구 부왕교회당에서 있습니다. 3월 9일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투표에 적극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에 협조해 주시고 개인 위생과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영육간에 건강하십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패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